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마지막 만남.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의 물음을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에게 주시는 앞으로의 일과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네.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고 있는데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만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갔을 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누구 갔습니까? 보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그 다음에 디드모라는 도마이죠. 도마. 베드로,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보여집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두 명이 더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또 다른 제자 두 명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베세다 사람 빌립입니다. 7명입니다. 7명. 나머지 제자들 4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쨌든 간에 7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이야, 처음 주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베세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도 주님이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밤새도록 그때도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깊은 데에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 그물이 막 찢어지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주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의 대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한 갈릴리 저 북쪽 지방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그리고 이제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베세다 병원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또 베푸셨고, 또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또 세관에서 또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마태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그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그냥 막 귀신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그냥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해서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풍랑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사건도 있었고, 또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먼저 건너가라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가질 못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깊은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촥 다가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나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명하여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오라 그러니까 막 바다 위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막 걸어서 막 가다가 바람이 불어갖고 놀래갖고 그냥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해주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죠. 3년 동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갖다가 죽었는데 살려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런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능력들과 말씀들과,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이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이런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추억의 장소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다시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본 거지. 근데 주님이 먼저 와 계셨던 겁니다. 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도 이제 사도들도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한 거야. 원래 물고기는 밤에 또 밤에 그물 쳐놓고 하면 잘 잡히잖아요, 밤에. 자, 근데 하나도 또 못 잡았어. 근데 날이 새어가는데 저 바닷가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야. 저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봤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참, 예수님 만나는 장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얘들아. 영어 성경 번역해 보니까 children이네. children. 현대어로는 바꿔보면 여보시게 젊은이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것처럼 얼마나 다정스럽게 부릅니다. 얘들아. 저쪽에서 고기 잡다가 여기 이제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 그래서 50칸, 한 칸은 180cm.
예, 키 큰 사람 180cm 요 정도 키가 되겠습니다. 한 칸이 50칸이니까 90m죠. 90m. 90m니까 이 바다에서 90m면 멀잖아요.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요 앞에 있는데 거리로 보면 금방 그게 90m지. 요 앞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부르면 다 들려요. 자,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고기 좀 잡았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을 거요.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또 잡힌 거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하고 알려줬어요.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사물을 보거나 이런 것에 어떤 그를 잘 캐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후다닥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야 90m를 수영해서 올 정도면 수영 겁나게 잘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 앞에 계셨는데 못 알아봤던 거지. 그래서 주님이다. 요한이 얘기해 주니까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겉옷까지 입고도 수영해서 올 정도면 수영 참 너무 잘하는 거야.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렸고 그리고 남은 이제 제자들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작은 배를 가져가서 이제 끌고 오게 되는 거지. 배에다 실을 수가 없어갖고 그물채로 끌고 이제 해안가로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미리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굽고 있었죠. 떡도 같이 있었다.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이시려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참 인자하시고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곱습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죠.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그물채로 갖고 왔잖아요. 그것을 끌어서 육지로 끌고 왔습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예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갈릴리 바다에 현재 잡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붕어처럼 큰 붕어처럼 이렇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지만 그게 민물입니다. 민물고기입니다. 큰 옷인데 바다라고 부르죠. 자, 세어봤더니 153마리. 153마리였어. 엄청 많이 잡은 거야. 이 큰 물고기를 153마리 다 세본 거야 또. 야, 153마리의 의미는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비슷하게 똑같이 또 마지막에도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야,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배고픈 그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정성껏 준비한 이 사람들이 먹는 생선하고 이제 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스랑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한 끼의 아침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새로운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시고 이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실지하는 공간입니다. 실지하는 공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거예요. 뛰어난 제자. 그에게 사도적 권위를 탁 세워주는 겁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돌봄이 많이 필요하죠. 모든 정성과 돌봄과 사랑과 수고와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 번 물어봤죠. 아마도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그냥 지독하게 부인했던 그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본명이 시몬이죠. 시몬. 그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른 걸로 바꿔줬죠.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아람어랑 게바. 이거를 이제 바꾸면 베드로가 되겠죠. 베드로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바위 반석. 그런데 본명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오늘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잡혀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저는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말로 표현했죠. 그러나 정작 그런 위기가 닥쳐오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순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그러자 닭이 울게 되죠. 그럼 눈물로 통곡하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쫙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고기 잡는 어분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똑똑한 거야? 왜 저렇게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성령께서 쫙 가르쳐 주시고 말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도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물어보니까 조금 근심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의 권위를 딱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팔을 벌리고 팔을 이렇게 벌린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띠띠우고 꼭 묶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죽음입니다. 데려가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심이 이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100년, 200년을 지나면서 그 시대를 이제 속사도 이어서 교부 시대로 갑니다. 그때 유명한 클레멘트라든지 또 토툴리안 이런 교부들이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증언한 게 나와 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거야. 베드로가 유대 예루살렘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그런 모든 지역을 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고 로마까지 갔다는 거야. 바울이 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간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
핍박 시대에 베드로가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똑바로 하지 말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으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그래서 팔과 다리가 다 이제 착고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착고를 다 풀게 하고 그 옥문을 다 열게 해서 싹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지.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드로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놀라운 병 고치는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그림자만 덮여도 막 사람이 나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그가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제 근데 그 옆에 사도 요한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 궁금증을 갖고 물어봤어요. 너는 관심 갖지 말아라. 관심을 꺼라. 상관하지 말아라. 응? 그를 여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너에게 준 이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온 세상에 전파해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던 이 모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 그 기록들, 이 기록들은 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우리는 그의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고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때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났던 그의 제자들, 또한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를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빠진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쓴다면 이 책을 세상에 두기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다. 분량이 어마어마해. 책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요새는 동영상으로 찍고 뭐 이렇게 해서 USB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그만큼 놀라운 그런 사건들과 기적들과 이야기들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 너무나 많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90세가 넘도록 살게 되고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다가 거기서 풀려나게 되면서 그 이제 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아보고 그때 나이가 많은 때에 그때 요한복음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 오늘로써 여기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참 나눠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독생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뜻을 따라 천지와 세계 만물을 다 지으셨고 예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 안에 무엇이 들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그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죄로부터 사망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그의 모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부활 천국, 거기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실지 않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풀려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지 않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리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받을 기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적인 것의 가치관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흩어서 남에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이 주신 그 어떠한 그 사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감사함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한 주간도 평강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